4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고요.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말씀대로 가는 리더를 따르라.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말씀대로 가는 리더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죠. 권수로는 이제 5권이지만 분류로 보면 이제 2개,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폈지만 이 사복음서가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역사가 다 지난 이후에 사실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중에 우리는 현재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되어 이제 초기 교회의 부흥, 더불어서 이제 핍박, 이거로 인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제 흩어져 가서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면서 이제 이방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나눴죠.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기,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관련된 그 문제들을 다루는 이 고린도 후서,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살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갈라디아 상황과 비슷하게 어떤 이제 그룹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이제 발행한 추천서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인된 무슨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와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뭔가 믿을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추천서들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뭐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그 부인하고 의심하게 했듯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순수한 이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의 이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꼬집어내서 바울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익의 문제가 이제 걸려들면 좀 의심이 많아지는 것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 살피는 시기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이제 모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이제 금전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바울을 이제 더더욱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이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구제 헌금 모금에 대한 것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날도 사실 교회의 문제 그럼 대부분 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다투게 하는 일에는 이 돈과 같은 서로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이간질을 하던가, 또 이익에 관해 전혀 근거 없는 무슨 이야기들로 이제 루머를 퍼뜨리면 금세 이제 큰 문제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사회에서 뭐 서로 다투고 뭐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녀 지간의 관계까지 이렇게 금이 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대부분 돈이죠. 이익과 관련된 문제고,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 깨지고 그 관계가 무너지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장부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왜 이런 사역을 어떤 근거로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사역에 있어서 그 순수한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런 모든 행적들을 전부 다 의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 그렇게 이제 변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저 이제 성실하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던 그런 자신의 그 진심, 그 의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사실 뭐 말의 능력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건 귀고 귀는 그 말에 쉽게 속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옷을 살 때도 사실 눈으로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야, 잘 어울린다, 멋있다,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이상했던 옷도 이제 뭔가 이렇게 괜찮아져 보이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할 때도 그래요. 뭔가 분명히 이상한데 옆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멋있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머리가 아주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귀로 이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멋있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자꾸 말하는 것을 들고 반복해서 들으면 갑자기 이제 눈이 보는 게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에 말씀의 파수꾼을 바르게 세워야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겠죠. 말씀의 파수꾼을 잘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을 이제 자기들이 가지려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욕하면서 돈과 이익만 밝히는, 그거 봐라, 무슨 헌금을 모금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우리 그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오해를 일으켜서 돈과 이익만 밝히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전도자인 것처럼 매도를 한 거죠. 어리석게도 무지한 성도들이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이제 쉽게 속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이제 순진한 성도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속이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속임에 넘어간 이 지체들, 그러나 이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삶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만 일삼게 되는 이제 고린도 이런 이 교회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움을 전하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인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권유와 능력에 있던 소유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매도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바울의 이제 사도권을 부정하고 왜곡하게 하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무슨 사도냐. 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일절 양보 없이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종종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번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될 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자체가 다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했던 이 복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의 권위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실이 다 왜곡되고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히 이제 사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걸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항상 상대방을 높여서 자기는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얕잡아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호통도치고 단호하고 담대한 것 같은데 가까이 와서 서로 대해보면 사실 말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도 못하고 좀 겁쟁이 같아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발생이 된 거죠. 또 둘째는 바울의 외모, 독신 생활 이런 걸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8장을 나눌 때 바울이 고린도 사역 초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겁내지 말고 힘내서 전도해라.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의 외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 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바른 말을 전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모를 가지고도 뭐 연약하고 무력한, 무능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흉봤던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의 말씀 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바울 이후에 갔었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막 그 수사학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군중에게 말을 할 때 뭐 사람들을 집중케 하고 감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웅변가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말하는 것에는 좀 졸하다, 별로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설교가 웅변이나 달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 바울의 언변까지 이제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았던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금을 받지 않았던 거죠. 이걸 갖고도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 1년 반 있을 때 사례금을 안 받았잖아요. 자비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굴라라는 사람, 이 장막 짓는 사람을 같이 만나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이제 감당해 갔었는데, 왜 안 받았냐면, 이게 지금 개척하는 교회고 또 사람들이 믿음도 약한데 뭐 사례금을 당연한 듯이 받는다, 이거는 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폐가 될까 싶어서 이제 받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비량으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빌립보 지역 같은 데서 이제 이 처음에 전도를 했을 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이제 이 사역을 아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선교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사도라면, 아니 당연히 목사라면 자격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지 온전한 게 아니냐, 이 사람이 왜 못 받았냐면 그런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런 어떤 신임장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았냐, 이래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한 번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를 위해서 갔던 것 외에 이제 한 번 방문을 했는데, 두 번째겠죠.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또 이제 그런 데 간다고 했다가 또 일부러 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뒤쪽을 보면 알겠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성도들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가지 않는 것도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면 감정이 상한 상태로 갔다가 험한 말 나올까 봐, 그러니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 가지 않고 계속 바르게 이제 코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걸 비방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도 이게 진심 없는 말, 말로만 빚만 말 자꾸 하는 사람이다, 좀 온다고 그러고 안 오지 않냐, 이게 무슨 사역자냐, 이러면서 또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째는 자기가 있을 때는 사례금을 안 받더니 거봐라, 지금 이 사람이 벌써 얼마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헌금을 예루살렘에 한다고 하면서 이걸 갈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실 어려운 상황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부탁했던 거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바울의 어떤 근본을 의심케 하는 아주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돈,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민감하게 걸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볼 때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이 다 중요한 이런 시대 속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묵상은,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요거로부터 아마도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이렇게 커져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가장 큰 다툼과 분열의 원인, 이 문제는 결국 돈 문제인 것과 그 시대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울의 이제 가진 질병이 있었는데, 지병이 있었는데 낫지 않는 이 문제를 갖고 흉노를 본 겁니다. 바울이 무슨 성령 세례를 주니 뭐 문사를 주니 이러면서 남의 병은 치료하는 듯 했는데 자기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 이게 무슨 진짜 사도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안질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 병의 정도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좀 있으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서 바울을 늘 돌보고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이 사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 자체를 흔들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바울을 매도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뭐 어떤 존경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기를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래서 이런 거라더라 하면서 뭔가 음해하는 말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흠칫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썼는데 바르게 이제 교육하기 위해 그걸 썼는데 이제 그거를 듣고 바르게 이제 교정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새로 들어온 고린도 교회로 새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예 조목조목 반발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더 복잡한 심정으로 이제 마음이 돼서 이제 더 센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격하고 착잡한 심정들로 인해 이제 적은 이 바울의 이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전체로 볼 때 1장부터 보면 뭔가 잘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좀 더 격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7장을 보면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내용이고 또 8장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한 거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보면 갑자기 바울이 아주 격한 감정으로 자신에 대한 이 변호를 해가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너희가 이러는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 내가 그것으로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어조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어떤 일의 흐름에 맞게 이게 통일성 있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마치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주고받는 이 사람들 양쪽의 상황을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순서를 따라 좀 잘 알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낸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어떤 식의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적혀놓은 것만 갖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갔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파악해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피듯이 무슨 어려운 논문이나 철학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간문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읽기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게 지금 상황을 잘 모르면 혼자 조금 이해해 가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그래서 가이드가 꼭 필요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를 좀 차분히 읽어보면 이 총 13장 중에 10장 이전과 그 10장부터의 내용이 뭔가 흐름상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또 이제 읽다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뭐 어째 대표적으로는 이런 큰 그 흐름 자체가 갑자기 차분하다가 이렇게 흥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결성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되는 결과 이제 근래에 들어서 제시된 것은 고린도후서를 잘 보니까 고린도후서가 한 개의 편지가 아니라 두 개의 편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시간상 먼저 보낸 것과 나중 보낸 게 뒤바뀌어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편지지가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게 종이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가 접을 수도 없고 이게 말아놓는 두루마리 같은 그런 식으로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파피루스가 말라버리면 쉽게 부서지고 또 조금 습기가 차거나 이러면 곰팡이가 쓸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라도 안 되고 습기가 차도 안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꽤 힘들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성경이니까 읽으려고 몇 번을 폈다가 뭐 다시 말아두고 뭐 그러다 보면 잘못 꺾이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이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가 고린도 후서의 편지가 뭐 잘못 이어져 붙여진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반드시 이랬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이거를 볼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이렇게 가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잘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처음에 디모데 편에 보냈잖아요.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이제 그 혼란한 문제를 이 디모데가 간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너뜨려지고 인신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을 디모데에게 듣고 이제 직접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직접 갔을 때는 늘 말하는 것처럼 강하게 말은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말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알고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상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정직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한 감정을 가지고 정확한 이제 문제들을 짚는 편지를 쓰게 된 거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1장부터 9장, 10장에서 13장으로 볼 때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흐름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잘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13장 부분이 고린도 전서 다음으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편지가 먼저 갔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자,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로 향해 갔던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 방문하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방문을 하니까 두 번째로 간 거죠.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격한 감정으로 쓰는 그 내용.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 세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격정적으로 쓴 그런 내용이 되는데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간 첫 방문 말고도 고린도 전서 편지가 전해지고 다음 편지가 전해지기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의 근거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2장 1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갈 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잖아요. 13장 1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벌써 이미 두 번은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히 두 번째 방문이 됐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로부터 뭔가 확실한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13장의 격한 내용의 어떤 뭐 눈물의 편지를 이제 막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났는데 이제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거죠. 아주 강한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좀 과했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 편지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까 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이제 뒤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도록 하죠. 근데 이제 디도로부터 연락이 늦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걱정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돌아올 때 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동안 돌보았던 그 이 마케도냐 지역 교회들도 좀 돌보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 경로를 이렇게 말해준 것 같은데 이제 오질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거꾸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디도가 오기로 했던 약속된 길을 따라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쫓아가다가 아마도 이제 그 마케도니아에 가서 다행히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사태 수습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심하면서 거기서 다시 펜을 잡고 고린도 후서를 그 1장에서 9장의 그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보니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성경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서 읽어가면 여러분 충분히 지금 역사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이 말씀들을 이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이 그릇된 반응으로 인해서 복잡해진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안타깝고 격한 심정으로 적었던 그 부분,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 보십시다. 자, 10장 1절. 여러분들에게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탁이지만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엄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할 작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문제는 여러분이 겉만 보고서 나를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고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내용을 어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좀 계속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한다면 나도 실력으로 말할 수 있다. 나도 실력으로 말하면 저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말이 점점점 강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7절을 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 자랑거리를 이렇게 장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감정을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더냐.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굉장한 이 율법의 그 가문에서 내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저들이 자신을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더냐?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것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감옥살이 했고 수없이 매질당함과 채찍질과 이런 일들, 돌에 맞아 기절한 일들, 이걸 비롯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나에게 많았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심정 고백은 어떤 거였냐면 이 자신의 화풀이나 자랑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산 그 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막 넘어가고 휘청휘청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인간적인 냄새를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격하게 쓴 이런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격한 감정, 솔직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몇 구절 그저 내가 좋은 것만 뽑아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살펴가면서 진짜 이 저자들을 통해서 토해져 나오는 이 심정을, 이 감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바울이 뭔가 크게 오해를 받고 서로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외치는 그런 뭔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분명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말한 이 역사를 연결해서 좀 살펴보면, 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오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 안타까움으로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이제 이 내용을 써서 보냈다라는 거. 이게 뭐 눈물의 편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는 막 무슨 말이든 막 튀어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감정이 한번 가라앉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 말했던 게 막 후회가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 속에 있는 말을 확 담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아주 강력하게 보냈는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마음과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그 감정이 강하게 담긴 편지가 가서 이게 자칫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익어봐라, 이런 식으로 큰 싸움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를 볼 때 자기가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전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 자랑거리, 자랑질 이런 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온유하는 거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고, 이런 얘기를 쭉 써서 보냈었는데, 사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물론 바른 얘기를 전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 자기가 그렇게 성을 낸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감정으로 대하면 또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점 꼬여가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시시콜콜 말꼬리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뭐 이제 죽이야 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걱정이 이제 많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동역하던 디도를 불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좀 다녀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 성격이 좀 유순했던 사람 같고, 디도는 할 말을 똑바로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디도의 성격이 그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디도를 좀 대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꼭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교지를 한번 순회할 때도 되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도 좀 돌아봐라. 2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돌았던 교회인데, 만들었던 교회들인데 가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돌봐줘라. 그래서 베레아,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오는 길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도가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로 떠났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충분히 이거 디도로부터 어떤 결과와 소식을 들을 때가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점점 근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애가 타서 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굴 또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라고 했었으니까 글리 오는 길일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서는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또 바울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막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바울이 지금 이게 말씀을 전하고 말고 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회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사모트레카, 그 다음에 네아폴리,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갔는데, 여기쯤 오면 거의 이제 절반을 다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디도가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아마도 볼 때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7장을 참고하면 그냥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났다, 그렇게만 이제 적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이 혼란들이 해결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문제가 됐던 몇몇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 디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리더십을 통해서 잘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던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온전하게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다행히 일단락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같이 뭐 고린도로 가거나 또는 이제 뭐 에베소로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서 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먼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한 이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제 편지를 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글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일 거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바울이 그 추진했던 그 이 돈 문제, 그러니까 헌금 문제, 가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했던 구제 헌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8장에서 9장, 그러니까 총 9장의 편지를 거기서 이제 적어서 디도 편에 돌려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불러주고 디도가 이제 받아 써서 적어가지고 간 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일 거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 편지로 따지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1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까지의 내용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또 우리가 살피면 아까 이제 10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어떤 흥분한 상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수습됐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성도들을 이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 그러면 마케도니아 바로 밑에 있죠. 고린도, 뭐 아테네 이런 지역이라고 그랬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산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위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10장에서 읽었던 그 이 뒤쪽 분위기와는 아주 달라진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은 내가 지난번에 이제 편지를 좀 격하게 써가지고 너희를 근심한 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내가 참 많이 근심하고 심지어 후회까지 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했으나 오히려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디도에게 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도로서 책임을 지는 리더의 행할 바는 결국 이런 내용을 보면 뭐라는 겁니까? 불편해도 달콤하고 편안한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이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순서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사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말임에도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바른 말, 성경대로 하는 말조차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도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드로아까지 막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나쳐서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막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로아에 이르렀고 뭐 주 안에서 문이, 그러니까 복음의 기회가 열렸는데 내가 정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희 걱정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냥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사실 이 리더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죠. 디모데 성격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리더들은 사실 분명히 우리 맡겨준 이 영혼에게 바른 이 말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말을 과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부드럽게 온전하게, 또 우리가 좀 이게 막 뭔가를 붙이고 막 더덕더덕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매몰차게 말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2장 13절까지 그런 격한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2장 13절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또 14절을 보면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래가면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마음이 조급해서 뭐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말고 14절부터는 뭔가 얘기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기 이제 2장 14절부터도 학자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게 다른 편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격한 편지를 쓴 후 심정이 어땠었는지, 그래서 디도를 보냈고 어떤 여정을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말고 뭔가 관련된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이런 내용이 7장 4절까지 훅 흘러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장 5절 보면 알죠? 이 7장 5절이 2장 13절과 연결이 돼요.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장 13절 이후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게 7장 5절이 돼야 되는데 2장 14절부터 무슨 얘기예요? 7장 4절까지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막 얘기하다가 그냥 뭐가 떠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그와 반대로 자기를 이렇게 음해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할례당들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이 떠올랐는지 거기에다가 그 시대 또 이제 그 시기쯤에 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터라 복음의 순수성이 어떻고 이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거, 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이 놀라운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걸 다시 되새기는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떠오르면은 이게 갑자기 뭐 나쁘게 말하면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이제 고린도 이 후서 지금 우리가 보는 2장 14절부터의 7장 4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경우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볼 때 여러 얘기들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6편의 편지가 종합된 거다. 그렇게도 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6장 14절에서 18절의 경우도 이 지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꼭 6장 14절로 가면 또 다른 길로 또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식의 상황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뭐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내용 자체가 이미 다른 편지가 6개는 붙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순서를 바로잡는 그런 상황을 좀 제가 지금 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르게 잡혀야 내용이 온전하게 순서가 맞아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흐름을 따라 전체적인 것을 좀 이해하고 읽어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걸 살핀 거를 근거로 봐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의 그런 어떤 심정이죠. 바울이 이런 공격받는 이 위치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가고 있는가, 이런 포커스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 2장 13절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던 상황이 연결돼서 7장 5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조급했고 안타까웠는데 이제 드디어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돼서 위로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하고 뭐 위로받고 이런 얘기를 하던 것과 다시 7장 그 5절 이후를 보면 연결이 됩니다. 7장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디도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근심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돼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으고자 했던 벌써 1년 가까이 그것을 추진해 왔다고 그랬는데 그 헌금, 구제 헌금걸 우리가 마무리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적어서 그 보낸 게 이제 8장, 9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그래서 그렇게 이런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이 편지로 적은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려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우리가 잘 모으자, 이것을 갖다 잘 섬기자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고린도 후서의 순서대로, 지금 있는 우리 순서대로 읽다 보면 고린도서 1장부터 여기 9장까지 위로한다, 격려한다 하면서 편지를 적어가다가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게 전개되다가 뭐 예루살렘을 돕고자 뭐 9장까지 얘기가 됐는데 10장부터 갑자기 막 화난 사람처럼 편지를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대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읽어나갈 때 10장에서 13장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1장에서 9장을 이제 뒤로 연결해서 읽으면 이미 우리가 살핀 고린도 전서와 그 다음에 후서, 요것이 이제 연결이 잘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면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뭐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변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자기의 어떤 이 순수한 이 마음을 이해시키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가 공격받고 오해받고 여러분이 리더로 있거나 목사로 있거나 뭐 리더로 뭘로 있든 간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오해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 말들을 통해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가, 공격받고 오해받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바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린도 후서는 이런 정도로 마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가시면서 바울의 이런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 바울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공격받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이런 담대함과 어떤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며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순서에 따라 깊이 있게 읽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살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과 또 그의 말과 그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 때로는 뭐 종종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럼 뭘 근거로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가라고 볼 때 바로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 외에 우리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쓴 거거든요. 아니, 그 경험한 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던 건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만을 따라 순종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는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성경학자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한 그런 사람,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을 당할 때 오직 하나, 자기의 실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른 증인, 그분이 나를 불렀다라고는 이 믿음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들, 이런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늘 하나 되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뭘 사랑하고 관심 갖겠습니까? 그저 많이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생명들, 이 마음속에 정말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 하나하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고, 그래서 우리 수지엘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맡기신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규와 안타까운 마음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해 핑계대며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연약해야만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복음을 희석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증인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공격 속에서도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한 1분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말.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절규와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해야만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전해야 될 복음을 희석하거나 부풀리거나 입 다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진실만을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바른 뜻을 전하고 주의 바른 마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